할렐루야. 추수감사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남은 일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날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제 뒤에 보이는 저 나무는 은행나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 나무를 배경으로 굿모닝 성령님 예배를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 나무는 아주 아름다운 황금빛의 자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감탄스러울 만큼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 나무는 그 모든 아름다운 잎들을 다 떨어버리고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나무가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을 때 이제 겨울이 다가왔음을 직감합니다. 그처럼 계절의 변화는 세월의 흐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 세월의 흐름을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시대의 변화를 잘 인식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이 어제 같고 또한 내일 또한 오늘과 같은 삶이 반복된다라고 인식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내 삶이 변하지 않는 마치 다람쥐 채바퀴 돌듯한 인생의 연속이라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치 못하여 그냥 묻어 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비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냄비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냄비 안에 들어있는 개구리,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 냄비 안에 펄펄 끓는 물이 있고 거기다가 살아있는 개구리를 던진다면 이 개구리는 화들짝 놀라 튀어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딱 좋아할 만한 온도에 물을 담아 놓고 거기에 개구리를 던지면 거기서 개구리는 아주 유영을 하면서 편안하게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냄비를 화로에 올려놓고 약한 불로 서서히 달구면 이 개구리가 물이 점점 뜨거워짐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변하는 물 온도에 그는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그는 뛰어나갈 생각을 못하고 거기서 생을 마감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똑같지 않습니까? 시대는 변하고 있고 우리의 생명을 점점 갉아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시대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의 생활의 반복이 아니라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일구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종말에 대한 예언을 보고 있습니다. 곧 종말, 말세 중에 말세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일까요? 그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깨닫고 살라는 것입니다. 곧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그 인생의 종착역이 어쩌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암 환자들은 그의 인생이 곧 몇 달 후에 끝날 것인지 알게 되어지면 자기의 삶을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지막 때에 아무 후회 없이 이 생을 마감할 것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변하여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서 시대를 끝내는 그 시점이 되어지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제일 첫째로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변하고 변하는 이 시대에 맞추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해야 할 첫 번째, 내가 진정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인지를, 그렇게 준비된 자인지를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그 마지막 날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누구입니까? 그 진정 그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말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를 준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내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나눠보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그 생명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의 생명을 나누어서 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복된 가정으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이 추수감사절 연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쩌들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보며 준비하는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먼저 내가 온전히 정결케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길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